오늘 참으로 아름답고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예배 올려드리러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신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어 우리의 인생 여정 걸어가는 우리의 발을 지켜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또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창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언약과 허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기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정말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주 보혈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죄악과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높고 귀한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순절을 기념하며 묵상하여야 할 이 시기에 사악한 탐욕으로 약한 나라를 침범하며 전쟁을 일으킨 강대국의 행포를 주님 막아주시고 어서 속히 이 세상에 평화와 안식이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와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무고한 어린아이들과 선한 양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서서히 제압시켜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모든 교회가 자제하여 왔던 교회 모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정상 수업과 과외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으로 모든 직장과 공공단체와 회사들의 경제 활동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현명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국제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사업을 이끌어 오신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들, 그리고 숨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으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능력으로 더욱더 힘차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말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노니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고 사랑의 손 나를 오르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서지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당자의 비유인데 꼭 당자의 그 주제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찬양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교인들 가운데 특성으로 솔로나 중창으로 예배를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이덕희 선거대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께 자세한 안내 말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 소식을 순서지 뒤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봄날같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 화창한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님들 각 가정에 언제나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도회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사순절 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이렇게 말씀에 그리고 기도회에 충실히 힘쓰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 겨울에 여러 가지 추운 날씨 때문에 이 목요 예배와 토요 예배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모두 정상화됩니다.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4월 첫 주부터는 목요 예배 7시 반 그리고 토요 예배 오전 6시에 이제 다시 정상화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 첫 목요일은 4월 7일 우리가 함께 오후 7시에 목요 예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4월 9일 토요 예배 이제 오전 9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많은 참석을 바라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어두울 때 운전하시기 불편하신 교우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운전하는 것이 안전에 지장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전 때문에 그런 때는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 예배 영상으로 전부 다 여러분께 나가고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운전과 안전에 별 지장이 없으시다,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시다, 그런 분들께서는 우리 토요 예배, 목요 예배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 토요 예배가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상 예배로 지난 3개월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 예배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2번 더 남았습니다. 3월 26일, 4월 2일 거기까지만 우리가 토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4월 9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영상 예배는 계속 여러분께 전달이 되니까 각 가정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 2번 지금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선교지를 지키고 계신 우리 최현 목사님, 그리고 정말 우리 김홍순 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병 중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건강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또 부상에서 회복되어 계신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을 위한 주일 친교는 지풍조 장로님 그리고 지숙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을 대접하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풍조 장로님, 지숙자 권사님 더 건강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 위에, 새 아드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사순절 여정 동안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발걸음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의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 위에, 흑암 중에 있는 그 백성 위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지키고 계신 최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그 두 네 분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며, 펼쳐나가는 선교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계신 우리의 교우님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최강희 장로님, 서영숙 권사님, 박수행 장로님, 주님께서 요할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골절상을 당하여 회복 중에 계신 이동익 장로님, 무사히 속히 완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약함으로 또한 불편함으로 여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그 모든 사정을 아시오매 우리 교우님들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완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지풍주 장로님, 지술자 군사님, 오늘 친교를 섬겨 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친교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지풍주 장로님, 지술자 군사님 네 분의 온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탕자의 비유 잠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좋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 가운데 그의 두 아들을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참으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문제 덩어리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고 그저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식이 있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 사랑스러운 자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은 부모의 큰 근심이 되는 자식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참 재산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 재산 가운데 내가 받을 내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많은 재산 중에 반은 내 건데 저렇게 오래 사시니 그냥 돌아가신 셈 치고 그냥 재산만 저에게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리 오래 사셔도 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존경과 사랑 일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란 것은 오직 한 가지,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묵묵히 그의 재산을 물려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 그 재산 가지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관계 주저없이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재산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도 귀찮았고 형도 싫었고 동네 사람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재산 가지고 있으니 이제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온 재산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그 인생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몰락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분들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재산이 없어져 빈털터리가 된 것은 둘째입니다. 그의 존엄성, 인간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 그 존엄성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그는 오늘 하루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 참 만신창이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구나. 둘째 아들은 비로소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참 돌아보니 내가 아버지에게, 그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평생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아버지에게 내가 참 못할 짓 하였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사죄해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이러고 사느니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살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지, 그 생각을 또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자식 자격이 없으니 그냥 일꾼처럼 하인처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바로 그 모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원래는 존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소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존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현재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 몰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아무 할 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오롯이 그리고 온전히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꾸짖고 벌을 주시고 그리고 내천에도 어쩔 수 없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이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첫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너 고생 많았구나. 너 몸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그 사이에 네 마음은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면서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무 그 아들이 불쌍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곧바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그는 그 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한국말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두 번 계속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사오니. 오늘 이 아들은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어쩐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아버지는 오직 한 거지, 아들이 너무 고생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저 옷이 뭐냐, 누더기다. 그리고 손에 반지 끼워라.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여라. 내 아들 다시 살아왔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왔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자.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으로 성서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를 가리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비유,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많은 신학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회개는 무엇인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람의 회개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 구원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허물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어진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평생 근심 걱정만 안겨준 아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 몰락한 인생, 죄만 잔뜩 지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미워할 만도 한데, 야속해 할 만도 한데, 아이고 저 녀석 한심하다 할 만도 한데, 꾸짖을만 한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켜 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허용과 다릅니다. 허락한다고 하는 허용이 아닙니다. 관용은 용인,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용인도 아닙니다. 관용은 그것이 허물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 죄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그릇 행하였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 진노의 그릇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생각하면은 화를 내시고 벌을 주시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오래 참으셨구나, 관용하여 주셨구나. 이 관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관용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용납,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용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다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즉 관용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관용하자.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계속 이 관용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한순간에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관용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관용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아들이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아버지께 너무 잘못한 게 많구나. 이 아들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죄 많은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관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의 모습,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수용이라고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죄됨을 내가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 관용이라고 한다면, 수용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죄됨을,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리켜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 수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수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차원의 수용과 그리고 영적인 차원의 수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차원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수용의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불가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연세가 들어가면 노화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 노화의 단계를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혹합니다. 때로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고 내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 내가 점점 더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세월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만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연세 들면서 몸이 전 같지 않고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불가역,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은 일정한 부분 수용해야 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거의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님이 이미 80대 후반이십니다. 아이고, 어머님 얼마나 아픈 곳이 많으세요. 요즘 보니까 또 잘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고생이 많으시지요. 어머니께서 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이고 얘야, 내 나이에 이 정도 안 아프면 어떡하냐, 이 정도 당연히 아파야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남들 내 나이에 이거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도 많아.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한 거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어머니 아들이라고 있는데 미국에 있어가지고 1년에 잘 가봐야 한두 번 그렇게밖에 못 가니 너무 죄송합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 아이고 우리 옆집 할머니 그 아들 가까운 데 사는데 그 아들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더라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신태 한탄 하실 만한데,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이시고 저것도 받아들이시고 다 수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수용하는 마음에는 평화가 있어요. 차라리 오히려 거기서 기쁨을 찾아가고 이거라도 감사하지. 나는 이 정도면 정말 나은 거다. 아이고 옆집 할머니 보니까 그 가까운 데서 오히려 더 위로, 너는 그 먼 데서라도 오지. 아니 가만 생각하면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억지로 찾아서 감사를 하시고 그것을 수용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 젊었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아이고 그때 이걸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지나간 실수 아무리 생각해봐야 과가 안 바뀌어요. 마음만 더 괴롭습니다. 나만 더 상처받습니다. 새롭게 더 아픔을 느낍니다. 오히려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용이라는 것이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러니 내가 건강관리 아예 안 하겠다,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이 체념한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나의 현실을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추구하는 나의 의도적인 노력, 그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들은 아이고 내 신사 왜 이렇게 됐나 한탄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수용의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건강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더 내 생명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행복과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나의 발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용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수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아들처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 그가 했던 첫 말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처음 하였던 말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베드로도 아들도 스스로의 죄인됨을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인됨을 아파하며 고백하며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관용과 수용. 관용은 타인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은 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용과 수용을 넘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관용하는 것도 아니고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듯이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도 서로 관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어드리어 우리가 구원받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아버지 함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성별하여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정성된 손길들과 그 가족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님들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님들이 행하는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님들의 각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과 또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